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4절부터 6절과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4절부터 6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금강석과 같은 마음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가? 금강석과 같은 마음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 언론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루키즘이라는 단어입니다. 루키즘, LOOKISM, 루키즘. 이 말은 외모가 개인 간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믿고 집착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내면보다 잘난 외모를 선호하는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외모가 연애나 결혼 등에뿐만 아니라 취업, 성진 등 사회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거의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에 외모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 전문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40여 명의 미국 역대 대통령 중 몇 명만, 소수의 몇 사람만 빼고 대부분은 미국 평균 키 이상의 사람이었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183cm고 트럼프는 190cm입니다. 외모로만 본다면 그동안 통계학적으로 볼 때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키가 크고 또 바이든보다 젊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볼 때는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도 통계가 있는데 한국도 13대부터 18대까지 키가 크고 잘생긴 후보가 유리했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집착하고 있어요. 운동이나 다이어트 요법 등을 통해 몸매를 가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다 잘 안 되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성형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성형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마음과 외모 중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그는 물어보라 만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마음과 외모 중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외모에 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임명하도록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간 다음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내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 때 그 중심은 하트입니다. 하트,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그냥 그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샘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가꾸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잠언 23장 7절에 솔로몬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어요. 밭으로.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밭은 가꾸지 않으면 순식간에 잡초로 뒤덮이고 황폐해지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람이 가꾸지 아니하면은 순식간에 잡초로 덮이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밭, 그러면은 물리적인 밭도 가꾸어야 되면다 하면은 우리의 마음밭은 어떨까? 그래서 히브리 3장 7절과 8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오늘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오늘 바로 히브리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음이 굳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질 때에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어떤 현상,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하고 강팍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제대로 마음이 강팍해질 때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고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굳어질 때에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무슨 말씀이죠? 마음이 둔하면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둔하면은 깨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 할 때 아는 것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 아는 것과 깨달음은 보통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머리에서 시작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져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에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게 되는 그 징후 증상이 뭐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징후요, 사인입니다. 그리고 설령 기도를 한다 해도 형식에 치우쳐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고맙고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도 그냥 그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찬미를 불러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력에 있어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어두워지니까 무지함 가운데 있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점점 그에게 영적 생명력이 쇠잔해가고 결국에 완전히 굳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는 탄력성이 있지만은 생명이 없이 바짝 마른 나무가 될 때는 그냥 부러지고 말아요. 어린아이들도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부드럽지만은 노인들은 점점 연세가 들어서 이 죽을 날이 가까워질 때는 마음도 굳어지고 몸도 다 굳어집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부드러운 마음이 영적으로 굳어지게 될 때에 이런 현상,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강석과 같은 마음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에 바빌론 군사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1년에 4번씩 금식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국가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된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경험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동기와 목적을 상실하고 형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스가랴 7장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여기 백성과 제사장, 일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해 금식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2번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신앙 행위의 본질을 추구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무감각하고 굳어질 때에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새롭게 다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신앙 행위의 본질을 추구하라. 다시 하면은 동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 행위에 충실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 행위에 충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서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는 시간, 예를 들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되면은 그냥 길을 가다가도 9시 되면은 길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12시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삶을 규칙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또 강조한 게 뭐냐?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라고요. 그 말은 기도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털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라. 금식할 때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구제나 헌금할 때도 사람들 앞에 펴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기도 중요하지요. 헌금 중요하지요. 구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보이고 내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로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인지,
그 본질적인 동기와 목적을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한 합당한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뜻이 우리의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안내자가 되어야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목표와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집회에 참석하는 것 등의 실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우리가 듣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읽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상실해버리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앞에서 우리가 진단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에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집회에 참석하는 것 등의 실정을 느낀다면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정을 느낀다고 중단할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다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부지런히 참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그만둘 것이 아니라 왜 싫어질까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통찰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마음과 삶의 감동과 기쁨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라.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그것이 4절부터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에 금광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는가? 그것이 8절부터 10절이요. 스가랴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라. 사람과의 관계예요. 4절부터 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8절부터 10절은 사람과의 관계,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라.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참된 정의를 실현하며 친절을 실천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참된 종교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보다 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나타납니다. 야고보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나오지요.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물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진정한 그 음식의 모습을 이렇게 그 정신, 그 의도, 그 목적, 그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딱 이렇게 나오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식할 때 그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그 행위,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외적인 금식 그 이벤보다 그것보다 더 내면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 이웃을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속박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종말을 사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적 징조들이 연이어 성취되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영적으로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하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아낌없이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참된 금식이고 종말을 대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어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이 병들었으면 찾아가 보고 감옥에 투옥되었으면 가서 위문하고 격려해주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사야 58장에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에 있어서 그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왜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 자체, 예배하는 것 자체, 성경을 연구하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아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기 위한 모든 동기와 수단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한 모든 동기와 수단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수직적인 관계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소리치면서 내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연장선에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어느 하나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삶의 일상에서 예배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참된 금식이고 진정한 경건입니다. 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1년에 반복하여 의미를 상실하고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동양 종교에는 경천애인 사상으로 표현되었어요. 경천애인 사상은 십계명 정신을 한자로 경천애인,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한 단어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사랑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카피, 사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이 그 조항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조항이 품고 있는 근본 정신, 본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금강석같이 굳어지고 빗나갔던 인생의 삶, 점점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고 형식적으로 되고 타성해졌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떨림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원만하게 하고 본래 신앙생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둔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새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의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옛날 성경에는 일치된 마음, 분리된 마음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늘도 그리워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분리된 상태에서 한 마음, 일치된 마음, 집중된 그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똑같습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결과가 뭐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옥토가 되게 하사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하여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만이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에레미야 4장 4절은 우리에게 그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기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참 잘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상하죠? 유대 남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난 지 8일 된 남자아이가 자기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행하는 할례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몸의 할례는 이미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미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어른들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인 할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았는데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스스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 회복을 위한 결단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했어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의식이나 형식이나 외면보다 그 내면과 중심과 심령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는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어떻게 우리 마음 가죽을 벨까? 육신의 할례 가죽은 칼로 잘라내면 되는데 어떻게 마음 가죽을 벨까? 똑같이 가죽을 베는 것도 칼로 잘라내야 돼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에베소 6장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에 굳어지는 것은 굴복하지 아니할 때에 굳어지게 되고 말씀에 굴복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영혼의 수술용 칼이 되어 우리의 굳어져가는 마음 가죽을 빼고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환자는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수술하시는 모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술하실 수 있는 크신 의사, 마스터 닥터 되시는 예수님께 다 맡길 때에 그분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여기도 오늘이요, 오늘,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항상 말씀을 접하는 그날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서로 영적 교제를 하면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공동체 삶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떨어져 간다는 기미가 보일 때에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굴복하여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갈 때에 살처럼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적이고 타성해졌는 신앙이 아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참으로 엄밀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예배 참석하는 신앙생활을 그 근본, 본질을 생각하고 그 동기와 목적에 충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될 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날마다 만나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사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된 놀라운 진리를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이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굳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새로운 활력과 은혜와 용기와 감사를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